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에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저희가 인트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삶에 영향을 준 찬송가 중에 하나는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가인데요. 1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의 작사자는 윌리엄 쿠퍼, 그러니까 19세기 영국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인생에서 정말 많은 굴곡을 겪었지만 그 고통 중에서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입니다. 영국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를 6살 때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기숙사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네, 기숙사에 있을 때부터 처음 가진 그 정신질환은 계속 그의 인생을 계속 따라다녔는데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공황장애를 앓게 되어서 탈락을 하고 정신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신병으로 인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요양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요양원에서 나와서 찬송가 Amazing Grace, 그러니까 작가인 존 뉴턴을 만나고 그가 편찬하고 있던 찬송가 집에 그 찬송 시를 쓰도록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오는 구절, 제가 읽어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그 스가랴 13장 1절 9절과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두 선교 구정을 통해서 지어진 찬송가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의로한 일을 해도 저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서처럼 이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찬 샘에 저희가 들어가야지만 저희의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정말로 너무 추악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찬 이 샘물로 뛰어 들어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피로써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하여 준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솟듯하는 피번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안녕하세요. 그레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자,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영재 형제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본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눈물로 예수님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저희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을 다 읽어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구절구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36절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셔서 식사하러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 특히 율법 지키는 것을 각별하게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유대교 분파입니다. 하지만 특히 예수님 사역 초대에는 이 적대심이 완전히 생기기 전이기에 아마 예배를 회당에서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를 상을 앉아서 먹을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바다리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왼쪽 손으로 이렇게 상에 기울여서 발은 이렇게 상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게 그 당시 식 문화였습니다. 37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 다시 말해서 뚜껑이 있는 자그마한 용기죠.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갑자기 우는 모습을 봐서 깜짝 놀랄 텐데, 이 여자는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많이 다니죠. 특히나 예수님 시대에는 도로가 지금과 같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은 특히나 상당히 더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은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할 행동이죠. 거기에다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여자는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을 씻으며 향유를 붓는 것일까요? 누가는 37절에 이 여자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 지은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여자가 동네에서 창녀로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러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보이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살았지만 저희의 죄를 고백한다라면은 저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 여자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많은 죄책감과 수치감을 가지며 매일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희가 자세한 뒷사정은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지만 아마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함에 감정이 복받아쳐서 이 감사함을 예수님의 발이라도 씻고 향유를 부으면서 표현하러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짐지고 다니는 모든 죄의 짐을 내려두고 자유함으로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잊어버리거나 담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으니까, 아니면은 바빠서 제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생각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죄라는 것은 그냥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면서 저의 죄가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저희가 솔직하게 직면한다라면은 저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탁에 흘려진 케찹을 보면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이 케찹이 모나리자 작품에 있다라면 정말 흉한 것처럼 저희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표준대를 가지고 봤을 때 저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죄를 지은 여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오면서 자신의 죄 지은 그 모습을 선명하게 알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자는 너무나 감동에 차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아마 향유 또한 자신이 부도덕한 삶으로 받아온 돈으로 산 향유였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소식에 그 자신이 모아둔 재산인 향유도 예수님께 보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 여자가 이렇게 랍비의 그 발을 만지고 닦고 입맞추게 하는 것은 그 당시 풍습의 결례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지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이 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 중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모든 사람이 이 여자와 같이 죄사함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당연히 더 감정적이시고 어떤 분들은 더 절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시죠. 하지만 저희 그 마음속에서 죄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함, 기쁨을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짊어지셨을 때 저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들으시면 이 여자와 같이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요? 저도 이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행동하는 아이였기에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시큰둥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속을 솔직하게 들어봤을 때 제가 찾은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 임란, 거짓과 속임, 탐욕, 고명과 같은 끝이 없는 이어지는 저의 마음의 속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진실로 알게 된 후에야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함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결정한 한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하나부 가족분들도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본문에서 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몬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향유를 붓는 여자를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게끔 하는지 의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는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가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들을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남녀 간의 그 벽이 컸다라고 저 들었는데요. 여자가 랍비의 발을 입맞춤하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모습은 아마
모든 사람이 의아해할 결례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생각하는 것을 잘 보면은 시몬이 어떠한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시몬은 사람들을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은 시몬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는 그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는 이 죄인인 이 여자가 자신을 만지게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가 암시되는 시몬의 두 번째 세계관은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여자가 열등하기에 선지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생각지도 못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인 여자가 선지자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모든 사람이 따르게끔 매우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 기준을 요구하면서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한 것을 토대로 제대로 된 선지자인가 이렇게 의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우화를 통해서 시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0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이 우화를 보면은 조금 빚진 자와 많이 빚진 자 둘 다 빚이 상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많이 빚진 자가 더욱 빚을 탕감시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 때문에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 삶을 살아왔고 종교적 율법을 잘 지켜온 시몬은 예수님의 우화에서 빚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특히나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더 특출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꼼꼼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의로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에 그닥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의로움의 정의를 행동으로만 좁게 정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게 협소하게 정의해서 자신들이 다시 정의한 그 규칙들을 잘 따르면 자신들이 율법을 잘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그 행동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온다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계속 찝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의 그 차이점을 1862년에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장발장이라는 불리는 소설에서 나오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되었는데요. 주인공 장발장은 가난 때문에 빵을 살 돈이 없어서 누나와 7명의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서 19년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19년 동안 증오와 원망으로 살다가 교도소를 출소한 후에 갈 곳이 없어 묵게 된 그 성당에서 몰래 은식기를 훔쳐 도망가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헌병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담당 주교가 이 헌병에게 이 물건들은 자신이 사실 준 것이라고 말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은초대까지 이렇게 주면서 장발장을 용서합니다.
이러한 주교의 용서함에 그 감화된 장발장은 이게 회개하고 인생 동안 선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그 많이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반대로 장발장을 쫓는 경찰 자베르는 자신이 점쟁이였던 어머니와 범죄자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감옥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힘으로 유능한 경찰까지 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분적인 사고로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악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10년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법을 따르기를 요구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냉정하게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러던 도중에 자신이 쫓고 있었던 그 장발장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자베르는 자신이 쫓고 있던 범죄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건져냈다라는 그 사실과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가치관을 화해하지 못하고 강에 투신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베르는 태생이 불우해도 자신이 법을 따르면서 성공을 하면서 자신이 의로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법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저희들도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저희들은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규칙을 따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등 취급하면서 살아가나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 없이 냉정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와 다음에 어떻게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4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 시대에 손님이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고 입맞춤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으며 감람유도 붓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 여자가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죄가 사하였기에 더 사랑함이 많다. 참 깊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이때까지 쭉 살펴본 말씀들을 종결하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 모두가 죄에서 살고 있고 이 죄를 저희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저희가 죽어도 하나님과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화에서 처럼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빛이 사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첫 부분에서 이렇게 이 여자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이 감사함을 예수님께 포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서를 받고 나서 용서함에 대한 감사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자신이 성당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갔지만 그것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은초 때까지 선물로 준 주교의 용서하심에 자신의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감사함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저번 학기부터 그 대학생들에게 유학생 멘토십 프로그램이라는 비영리 그룹을 이끌면서 멘토십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도움도 주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은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사역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착하게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뭐지? 되새기는 순간이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심한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새 삶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러한 사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들으시는 하나부 가족분들 중에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감사함이 저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오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직장 동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우한 동네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하는 삶을 저희가 살고 있나요? 크게 시작되지 않아도 작은 사랑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독교에 많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제2의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죄 지은 여자와 같이 감사함에 사랑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몬과 같이 사랑과 자비 없는 냉정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죄 지은 여자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저희 마음속으로는 시몬과 같이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저희의 죄를 비교하며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저희의 삶이 의롭게 보일 수 있어도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악한 죄로 가득한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이해하며 그 복음의 소식에 감사함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